반갑습니다. 이준호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도 다른 곳에 방송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방송은 지금 국내 문제, 한국의 안보 문제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거 해결하기 위한 방송인데 오늘 8.15를 만나가지고 그거는 그것대로 곧 제가 가서 하면 되고 이것은 이 시간에 와서 세계 만방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혹시 듣게 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온 까닭은 바로 지금 현재 이런 종류의 방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발걸음을 정확하게 온 세계에 전해주는 그런 방송인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왔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예수께서 지금 다시 오시고 계시는 그 발걸음이 어디만큼 오셨는가. 지금 우리 문 두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중입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이 한국이 당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사태도 그러한 징조, 그것을 급하게 온 세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징조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한국에게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이며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종말시대의 징조와 어떻게 연결이 되며 거기에 따라서 오늘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특히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양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교회들,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을 천명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일어나야 이 위기를 벗어나며 해방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소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이 제한된 시간에 꼭 여기 와서 좀 전해줘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앞에 그리고 이 세대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가슴들 앞에 이렇게 제가 섰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들려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가슴들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를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웃음과 그리고 끌어안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표정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각기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백성들이 해방을 받을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홀려있는 사람들이 이제 귀신을 쫓아냄을 받고 거룩한 깨끗한 마음으로 일어서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영과 육의 많은 침해를 받아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 새로 고침을 받고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탈바벨론 운동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죠. 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벗어난다, 탈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었죠. 다니엘서에는 그것이 사자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있었던 바벨로니아 제국과 똑같은 악독한 문명, 문화, 적그리스도 정치 체제,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난다고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신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에 11장에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옛날 소돔성과 같이 음란하고 퇴폐하며 동성애 같은 것을 갖다 정상적인 인간의 행위라고 말하는 아주 악독한 문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음란한 것이 아니라 퇴폐 그 자체를 즐기는, 그래서 인간이 짐승처럼 타락해버리는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자체를 즐기는 아주 괴상한 인간 풍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곧 바로 새로운 바벨론 문화다, 이렇게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옛날 바벨론 도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도성에 종교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갖다가 다 모여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정치적인 거대한 체제, 왕, 황제, 그가 신이라고만 받들어 섬겨라. 그러면은 너들 종교가 마음대로 퍼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 해서 이 바벨론 제국 체제 안에서 그 바벨론 황제를 갖다가 신격화 시켜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 통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서로도 평화를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래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치적인 독재적 힘을 갖다가 강화시켜 갑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수많은 족속들이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그 황제를 갖다가 신으로 삼고 거기다 절하면서 하나로 통합해가는 거. 그런데 그걸 갖다가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인간 독재, 그리고 신이 아닌 자를 갖다 신으로 섬기는 그 상황은 뭘 얘기하느냐면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더럽고 추잡한 귀신과 더러운 그 영적 간음을 저지른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그렇게도 성경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신바벨론 도성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성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에집트에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어낼 때에 바로 임금이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해요. 모든 인권은 다 무시됩니다. 오로지 그래서 백성들은 뭐냐면은 왕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왕의 권력의 도구가 돼요. 왕에 대해서는 선하다 악하다 그런 거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계급이 높은 자들도 역시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그거 따지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양심 자체가 그곳에서는 마비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노릇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서 선은 선이다 악은 악이다 하면서 선한 일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명령이라에 모든 것이 다 군대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 말을 안 들으면 구금당해야 되고 고문당해야 되고 죽어야 돼요. 지금 북한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애국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바벨론 도성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만큼 얘기하니까 지금 야 이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유로운 민주 체제였었는데 점점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지금? 그렇죠. 얼마 전까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요새 이상하게 정치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나라조차도 북한처럼 요상하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때문에 가슴이 압박을 당하는 것 같죠? 아무 말씀도 없네. 괜찮은가 보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옛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신 바벨론 도성의 특징이래요. 옛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자기들의 구세주를 갖다가 구세주의 올바른 점, 선한 점, 거룩한 것 이걸 갖다가 악하다 하는 것이 옛 예루살렘 성이다 이랬습니다. 아멘.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 것,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것, 지혜롭고 거룩한 걸 갖다가 어리석고 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리석고 추한 것을 거룩하다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선하게 판결 조건을 갖다가 또는 기준을 갖다가 뒤바꿔 놓은 곳, 그게 옛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깡패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 대장한테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딱 그렇게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스겔서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시대 러시아가 루스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게 루스라는 말이 옛날 말로 루스라고 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입니다. 이게. 그것들이 메색이라고 하는 곳에 그 깡패 같은 왕의 명령을 쫓아서, 근데 메색이 옛날 이름인데 지금 이름은 뭔 줄 압니까? 모스크바입니다. 그게. 기가 막히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할 때는요, 지금 소련 모스크바나 러시아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 족속에 거기 가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상상도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데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 땅 위에 이 예루살렘 정북방 아주 추운 곳, 거기에 메색 땅에, 예, 모스크바 땅이에요. 루스 족속이 메색의 깡패 같은 왕의 명령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거든요. 요새 오늘 이 시대 판도가 너무나도 똑같은 걸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어때요? 성경 대단하죠? 저는요, 나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갖다 공부하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이런 얘기 자꾸 가다가는 시간 없어요. 어때요? 성경 재미있죠? 네. 자, 그렇게 옛날 일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는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걸 보면은 그때 빛을 어둠이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악을 선이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과 똑같은 일들이 온 세계에서 벌어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신바벨론 도성이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물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TV를 갖다가 시청하고 계신 전 세계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봅시다. 요새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한다는 거 있죠? 그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가만히 봅시다.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그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는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다, 그러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런 여러 그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 세상에 종교 간에 싸우면은 이건 절대 전쟁이 돼서 이 인류가 평화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종교 간에 잘 평화롭게 관계를 서로들 맺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신적인 권위, 신적인 그 권세 이런 것을 갖다 신학적으로 이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는 새 종교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과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바로 그런 것을 실천하는 종교의 제왕이다 하고 나오는 자가 인간신입니까? 인간신 아닙니까? 인간신이죠. 지금 종교통합운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인간신이 된 내 꼬봉이야, 내 부하야. 그건 아시겠어요? 여호와 그 신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야. 저 선한다는 귀신 있죠? 그것과 같은 레벨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까? 아멘. 까딱하면 예수님이나 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석가모니보다는 저 더 밑에 있는 신을 취급할지도 모르겠어. 거기서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바티칸에 있는 그 프란체스코 그 사람은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런 종교 간의 평화 이걸 위해서 통합을 해서 새로운 인간 시장 이 신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무리들이 있다. 그게 누구냐? 이 성경대로만 진리라고 하면서 성경대로만 믿는 신앙.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다. 이네들은 직접 자기네들 사람을 안 죽이지만은 그들이 믿는 그 신앙과 신념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인류의 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종교 평화를 위해서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이 인간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이런 무리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예? 살인의 무리래요.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해주고 비폭력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주며 어떻게 해서라도 내 가슴 속에 있는 희생적인 이 사랑의 감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살인자의 무리래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이런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오니 진짜 살인자는 누굽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그런 종교적인 그 주장들 이거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예루살렘의 그 종교가들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들 가운데에서 그게 옳다고 하면서 거기에 그 운동을 열심히 같이 하는 단체가 바로 WCC요. 그 WCC의 한국 지부가 뭐냐면 NCCK라고 하는 기독교 연합단체 그겁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3일 날 개신교의 여러 단체들이 그 단체장들이 나 NCCK 들어간다고 하는 사인을 했더구만. 기가 막혀요. 거기에 속한 교회들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상한 그물망에 딱 갇혀가지고 WCC 쪽으로 쭉 끌려 들어가는데 쭉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는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다.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다.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할 신은 이제 이 종교통합운동에서 이제 세우는 그러한 새로운 교주. 사실은 바티칸의 교주죠. 그거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 같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의 NCCK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은 악하다, 악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의 양떼를 갖다 속여가지고 자기네들의 악한 그물 속에 가두어서 자기들의 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한국도 이런 현상, 지금 당장 다 뭐 부예루살렘까지 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그렇게 다 막 끌려 들어가고 뭐 이 예수님만 믿는다는 사람들을 어디다 잡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인류 통치권,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선언하고, 예, 비폭력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신앙운동을 갖다가 벌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대한민국에도 왔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미 옛날부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잘 알죠? 그것 때문에 인권 지옥이 되어버렸고, 그것 때문에 아사 지옥이 되어버렸고, 전쟁 노예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원하든 말든 핵전쟁으로 끌고 가면 핵전쟁으로 끌려가야 되고, 국지전으로 끌려가면 또 국지전으로 끌려가야 되고, 예. 그 전쟁에서 자기들이 살든 말든 상관없어. 북한은 벌써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거기 지금 현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왜 자기가 그런 세계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미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방시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악독하게 끌고 가고 있는 김정은 저 권력 체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의 심판의 칼로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과 같은 위기 속으로 저들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멘. 소련도 무너졌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중국도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죠. 아멘. 그러면 김정은 체제라고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악한 그 악독함이 얼마나 심한지 반항이 저렇게 심할 뿐이에요. 근데 반항한 힘을 저렇게 심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북한 동포 형제들의 고통을 그동안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눈 감고 있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평양 찾아가가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인들 평양 찾아가가지고 무슨 짓 했어요? 불쌍한 동포들을 갖다가 건져주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북한에 우상화해 있는 악독한 권력자 앞에 가서 심지어 살아있는 권력자뿐만 아니라 시체 앞에 가서 동상 앞에 가서 열심히 절근했죠. 그 권력의 축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돈 바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냈어요? 자기들 봐도 북한 그 호텔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안에서는 못 잠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벌써 뭐 이상한 데다 절을 해온 사람들이 뭐 별 수 있어요? 돈까지 다 바치고 다 그거 지켰거든. 그래서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을 당한 거지. 그거 다 지켜버렸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북쪽에서 말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한국 교회들이 북쪽에 있는 동포들 갖다가 해방시켜주고 복음화시켜주고 탈출시켜주고 하는 이런 지하선교 운동을 하려고 하면 그걸 막아버리고 또 그 정부를 다 세워나가게 하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선교사들과 진짜 그 올바른 사명감 가진 일꾼들 갖다 누가 막았습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막았죠.
그러고 이쪽에 와서는 북한 인권 교회가 말 못하도록 입을 다물게 했죠. 그리고 시간이 점점 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좌우 이념 대결하는 건 죄악이다. 있다고 소리 시작했죠. 우리가 평양에 맞춰가지고 화해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가 일부분에서 그러한 잘못을 범하면은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잘못이다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 눈치만 보기 이상을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뭔지 압니까? 가서 잘못을 범한 자들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어째서 올바른 자리에 있고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가슴에서 불이 붙는 그 사람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어째서 지금 WCC가 저렇게 악독하게 나가는 거, 이거는 분명히 옛날 바벨론 저항 그 바벨론 황제와 같은 벨사살 똑같은 그런 범죄다. 왜 그 말을 왜 못해요? 더군다나 그 바티칸에서 범하는 그 죄악 있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13장 보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7머리 달린 10뿔 달린 짐승으로 나와요. 그러니 정치적인 거대한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는, 우리를 북한을 통해서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일루미나티. 얘네들 바로 그거예요. 그건 7머리 달린 짐승이에요. 10뿔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13장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또 한 마리 짐승이 나와요. 앞에 있는 짐승도 테리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습니다. 뒤에 있는 짐승도 테리온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우리말은 그냥 짐승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달라요. 짐승 하면 뭐 애니멀 뭐 이렇게도 동물 이렇게도 얘기가 돼요 그게. 근데 우리말은 그게 막연한 그 번역이 됐는데 아닙니다. 영어는 분명합니다. 비스트예요. 비스트라는 말은 인간이긴 인간인데 괴상망측한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테리온이라는 그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합니다. 텔, 이것은 호랑이, 사자, 곰, 이와 같이 야수, 남의 살을 먹고 피를 빨아먹고 찢고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걸 즐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남에게 공포감을 주고 남을 지배하는 자, 그렇게 변한 인간 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테리온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그 짐승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걸. 근데 그것이 7머리 달린 그 짐승도 있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양처럼 생긴 짐승이 나와요. 뒤에는. 그도 양처럼 2뿔이 달렸대요. 그리고 그 입에서 용 같은 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건 뭘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 것 같은데 어떻다고? 그 영혼은 용같이 변해가지고 용이 주는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자, 예수를 여러 메시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자, 인간들 종교 세력이 뭉쳐가지고 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을 저 발밑에 깔아 뭉개고 새로운 신적 권위로 일어서자고 하는 자,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기독교에서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나왔어. 그러면 어때요? 양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으로 용 같은 말을 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어찌 이렇게 조용하기만 합니까? 성경 말씀이 어때요? 놀랍죠? 아멘. 한편 무섭죠?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죠. 아멘. 그런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악을 안 이상은 알고 있는 그 눈으로 그들을 부러지게 바라보면서 너는 악이야. 너는 적그리스도다. 딱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 드라큘라라고 하는 거죠. 영화 보셨죠? 햇빛하고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돼요? 예. 이 무리들은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터져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그리고 강렬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행랑 빼고 도망치기 바빠요. 뭘. 아멘.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않아요. 미국의 토니 파커라고 하는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신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추기경인데 이 사람이 WCC 그 세계 대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답시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까 얘기한 그대로 그 교황의 말이 있죠. 크리스천들이 다 없어야 된다는 거. 예, 그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고 했다.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 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나 토니 파커가 바로 그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자다. 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교황님께서는 재림한다고 했던 그 재림의 주다. 기가 막혀서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보라 이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에서 WCC에 속하지 아니한 이 교회들은 생존 능력이 없어질 거다. 생존의 기회도 없어질 것이다. 지가 뭔데 교회 생존 능력을 지가 얘기해? 그러더니 얼마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더라고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교황은 그러면 그런 인간 아닙니까? 자기는 죽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미 시고로 세워졌습니다. 어째서 그런 줄 압니까? 자기 교만에 취해서 그 악독한 말을 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악독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안 했으면은 이런 성경을 범하고 신성 모독을 범하는 죄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 자신이 교만하게 얘기해버린 거 이까지 성경 이게 다 뭐예요? 이러면서 예? 예수 그 뭐야 내 발 밑에 있지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지가. 그래가지고 저 잘났다고 하면 땅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는 더럽고 추악한 가장 인간악을 범하는 잔인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버렸어요. 누가? 자기 자신이. 이것들은 자기 교만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참말인 것 같이 막 내뱉었다가 그 거짓말인 것이 그냥 온 세상 사람 양심 속에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때 이런 악에 대해서 너는 악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이요 빛이요 사람을 살려주는 권능이요 이제 그분은 오시고 있다. 이걸 선언하는 이 신앙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사람들을 해방을 줄 것이고 사람들을 치유할 것이고 사람들을 갖다 거룩한 미래의 희망 쪽으로 달려가게 할 것이고 아비는 아비 마음으로 자식들을 끌어안을 것이요 자식들은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 품속에 안겨서 엄마 내가 잘못해서 이런 회개운동이 벌어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방송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나가는 오늘 이 종말 시대의 선교운동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세운 탈바벨론 운동이라고 한 겁니다. 이제 탈바벨론 운동이 뭔지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라고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도록 결단시키고자 오늘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한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같은 사람이 청와대 안 갔다면, 김정은 같은 사람이 이 핵의 춤을 저렇게 추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잘난 줄 알을 거예요. 그리고 스물스물 이상한 뭡니까 WCC 거기에서 치는 그 그물망이 슬슬 밖으로 들어갈 뻔했지 뭐. 근데 이제는 그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일깨우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선교 방송을 하는 그룹도 이러한 거룩한 나팔을 계속해서 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진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품속에 안겨서 온 세상을 향해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고 소리치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선교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나팔을 불게 하신 줄, 이 방송이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시청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 가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며 치유가 일어나며 새 능력을 받으며 새 생명을 받는 거룩한 역사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선교의 열매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서도 이러한 방송을 듣고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오늘 이 세대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조를 알아보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는 일꾼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